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윤희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 날은요, 이렇게 인사 나누기가 좀 어렵겠지요. 요즘 너무 더워서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너무 추우니까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 나누시면서 한번 또 웃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이른 아침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뜨거운 성령의 기쁨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는 우리 숨은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위하여서 큰 박수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8월 15일이 다가오지요. 며칠 후에 이제 광복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날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 해방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세계 열강들에 의하여서 분단의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한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남과 북이, 민족이, 한 백성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광복 73주년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분단 73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행복한 날인데, 복된 날인데요, 마음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안타깝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분들이 속히 고향 땅에도 가시고,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이셔서 그렇게 함께 옛날 이야기 나누시며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그 일이 이 세대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심과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이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일이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곧 남과 북이 화해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역시 분단의 장벽은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위의 강대국들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자신의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손익계산서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남과 북, 이 땅 이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 통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민족과 백성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루고 미워하는 그 시간이 벌써 7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사명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세계는 이 한반도가 이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그런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져서 그 일을 게을리한 지, 나태하게 한 지 73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합력하여 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듯 나뉘어져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 화해와 일치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12째 주일이면서 평화 통일 주일이기도 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미워하거나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 총불을 겨누지 아니하고 함께 부둥켜 웃고 울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여서 광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서 한국 전쟁을 통하여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죽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아버님들의 어머님들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너무도 오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면서 서로를 너무도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열과 다툼의 역사는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대로,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가정과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너무도 가득하여서 상처받은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권력과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평화는 아닌 것을 봅니다.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침묵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런 평화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청해야 될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와 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일을 잠잠케 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을 통하여 그 절대적인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평화를 우리가 행해가고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가운데는 그 시대에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바로 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그 시대적 배경인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1세기 교회 가운데 나타난 분열과 다툼은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힘겹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감격과 감동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게다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지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참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참으로 그 모든 지역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마침내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워진 초대교회마다 공통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출신 지역, 가치관, 전통, 관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에도 그와 같이 분쟁과 다툼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여겼던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큰 항구 도시로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이루어갔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간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힘있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물 세례로 멈추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에베소 교인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바울을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한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 시기에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의 분쟁의 소식이 이 바울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또 다르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차별을 두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편견과 아집에 물들어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며 그들을 또한 질책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한 교회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다툼과 분열이 멈춤 없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막힌 담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배드렸지만 또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을 위한 뜰과 이방인을 위한 뜰이 따로 존재하였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이었는데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렇게 나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을 위한 뜰의 그 사이에 보면 약 1.5m의 벽이 존재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 벽에는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문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에 들어오면 너희는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경고문을 그곳에 둠을 통하여 경계를, 차별을 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차별이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이고 분리하여서 서로에게 차별을 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왜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모두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왜 잊었느냐고,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지역을 향하여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 시간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이 죄 때문에 분리되어졌던 그 간격을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이 참으로 다시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왜 이 시간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하여서 미워하느냐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섬기고 도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입어서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져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권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사랑의 기쁨과 용서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가득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대에 십자가 사랑으로 평화를 외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가정과 교회와 회사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서 화해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틈을 만드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 가족과 화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와 화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 화해하시고 직장 동료와 화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해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처럼 형 에서와 주저함 없이 화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처럼 비록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지만 부둥켜 안고 울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오늘 이 시간 돌아온 아들을 주저함 없이 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서로에게 준 상처가 가득합니다.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더욱더 큰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구별과 나누임, 분쟁과 다툼의 이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만나 뵙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며 그 사랑으로
화해케 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이 머무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로 서지 마시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자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화해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성전 휘장을 찢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가족이, 교우가, 우리의 이웃이, 직장 동료가 함께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이웃, 이 나라 가운데 다툼과 분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해하는 일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분열과 다툼,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화해자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란체스코 신부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기보다 서로를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붙잡으시고 분열과 다툼을 멈추시고 함께 평화를,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화해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화해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곧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화자로 또한 화해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아끼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